제가 대학교 1학년 때 20살 때 자동차 면허증을 땄어요. 저희 집에 그 당시에 저희 아버지가 몰고 다니는 그 갤로퍼라는 찝차가 있었습니다. 면허증을 제가 땄으니까 얼마나 이 차를 몰아보고 싶겠어요. 그 뭐 차 몰 일만 있으면 제가 갈게요. 차 몰고 이제 심부름을 가는 겁니다. 한날은 제가 차를 몰고 동네 슈퍼마켓에 동네가 아니죠. 이제 면 소재지에 있는 슈퍼마켓에 이제 뭘 사러 갔어요. 슈퍼 앞에 차를 대놓고 뭐 금방 사서 나올 거니까 차 시동을 걸어 놓고 그렇게 물건을 사서 밖에 나왔는데 제가 슈퍼 앞에 세워놓은 차가 없어진 겁니다. 어디 있지? 제가 그때까지만 해도 차를 딴 데 대놨나 그래가지고 이제 주변을 찾아봤는데 아무리 찾아도 제 차가 없는 거예요. 정확히 말하면 아버지 차죠. 차가 없는 겁니다. 한참 찾아 헤매다가 그제서야 차가 없어졌구나, 차를 잃어버렸구나 라는 그런 현실 자각이 한참 뒤에서 이게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얼마나 이게 막 그 순간이 허망하던지요. 여러분, 자전차를 잃어버린 게 아니라 자동차를 잃어버렸습니다. 이게 보통 놀랄 일이 아니에요. 잘 믿겨지지 않았어요. 이제 집에서 부모님이 야, 너 왜 차를 잊어버렸냐? 이런 말씀을 하시진 않았어요. 근데 그냥 저 혼자 괴로운 겁니다. 평소에는 시동을 끄고 열쇠를 주머니에 넣고 볼일을 보는데 그날따라 왜 그 차 시동을 걸어놓고 내가 슈퍼에 물건 사러 갔는지 저 자신을 자책하고 후회하고 자동차를 잃어버린 대역죄인 그 심정으로 그렇게 며칠을 지냈어요. 근데 며칠 후에 경찰서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혹시 뭐 어떤 갤로퍼 차주 되시냐 이렇게 물어요. 그래서 맞다 그랬더니 여기 경기도 성남 경찰서인데 여기 공터에 자동차가 며칠 동안 이렇게 방치되어 있어서 차량 조회를 해보니까 확인이 되어서 연락드린다. 와서 자동차 몰고 가시라. 그 전화를 제가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이 나쁜 놈들이 우리나라 자동차를 훔쳐가지고 번호판 떼고 해가지고 중국에 몰래 수출한다 이런 소문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놈들이 이 차를 몰고 갔구나, 중국에 갔겠네, 다시는 못 찾겠네, 그런 생각을 하고 이제 자포자기하고 있었는데 그 잃어버린 자동차를 찾았다라고 전화를 받으니까 이게 꿈인가 생신가 믿기지질 않았어요. 오늘 제 설교 제목처럼 꿈꾸는 것 같았습니다. 여러분은 지금껏 살아오시면서 뭔가 엄청 중요한 것을 잃어버렸다가 다시 되찾아본 적이 있으세요?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은 일본에 의해서 나라를 빼앗겼던 적이 있었죠. 나라를 잃었다가 되찾은 지 이제 80년이 되었습니다. 올해가 강복절 80주년인데 오늘 감사 예배를 드리죠. 그래서 우리 이틀 전에 강복절 날 집집마다 태극기 다 달고 했지 않았습니까? 과거 우리나라가 약 40년간 일제 치하에 있을 때에 일부 사람들은 목숨을 걸고 독립운동을 했는데 또 한편에서는 어떤 사람들은 일본 앞잡이가 되어서 친일파 노릇을 했습니다. 해방 이후에 어떤 분이 친일파에게 이런 질문을 했어요. 당신은 왜 친일파가 되었습니까? 왜 일본 앞잡이 노릇을 했습니까? 물었더니 그 사람 하는 말이 일본이 이렇게 허망하게 망할 줄 몰랐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일본은 절대 안 망할 것처럼 그렇게 강해 보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실제로 그 당시 우리나라 사람들 눈에는 일본군이 얼마나 무섭고 강해 보였겠습니까? 제가 잊을 수 없는 그 이야기가 있는데, 30년 전에 저희 할머니가 94세의 나이로 돌아가셨는데요. 30년 전에 94세였습니다. 소천하셨는데, 그 할머니께서 살아 계실 때에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제가 할머니 일제시대 때 어땠어요? 막 이렇게 물어보면 할머니가 외정시대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그러면서 그 외정시대 때 이야기를 하셨는데 얼마나 무서운지 뭐 곡식이고 뭐고 하다못해 집에 있는 녹그릇 밥그릇 이런 것까지 다 총알 맞는다고 다 가져갔으니까. 심지어 사람도 끌고 갔어요. 저기 경북 김천구미에 있는 사람들 중에 수백 명이 사할린으로 끌려갔다라는 그런 제가 역사적 기록도 제가 살펴보았는데, 야, 그러니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그 저희 할머니가 그런 이야기를 하세요. 하루는 우리 할머니 사는 동네에 이제 일본군들이 쫙 이렇게 총을 메고 누런 군복 입고 쫙 줄을 서서 지나가는데, 할머니 말씀을 그래요. 제가 그 말 듣고 되게 웃었는데, 아니, 나는 일본 군인들이 도깨비처럼 생긴 줄 알았는데 지나가는 거 보니까 우리랑 똑같이 사람이더랍니다. 그런 이야기를 해요. 얼마나 무서웠으면 소문으로 듣기에 도깨비구나, 얼굴이 도깨비처럼 생겼을 줄 알았는데 지나가는데 보니까 사람이더래요. 그 이야기를 듣고 제가 참 웃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그 시대 일본이 강해 보이고 무서웠으면 그런 생각을 했겠습니까? 그죠? 그러니 그렇게 강해 보이는 일본, 그 일본에게서 우리나라가 해방한다, 독립을 한다? 불가능해 보였던 거예요. 그러니 친일파가 되었고, 그죠? 그런데 그렇게 강해 보이던 일본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일본보다 더 강하고 더 큰 나라, 이 미국의 핵폭탄 2방에, 그죠? 1945년 8월 6일 히로시마의 한 방, 1945년 8월 9일 나가사키의 한 방, 핵폭탄 2방에 일본은 1945년 8월 15일 그날 일본 천황은 무조건 항복. 그렇게 해서 우리는 잃어버렸던 나라를 다시 찾게 되었습니다. 어떤 역사학자가 이런 이제 강의를 하는 걸 제가 들었는데, 그 당시 8월 15일에 해방되었다라는 그 이야기를 듣고 사람들이 막 즉시 막 길거리로 태극기 들고 나와서 막 이렇게 외쳤을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못했대요. 많은 사람들이 일본이 망했다, 일본이 항복했다, 대한민국이 해방되었다라는 말을 들었을 때에 잘 믿지 못했답니다. 왜냐하면 너무 꿈 같은 얘기였기 때문이죠. 안 믿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독립운동가 중에 함석헌 선생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해방은 도둑같이 뜻밖에 찾아왔다. 그렇게 말했어요. 아니, 정작 독립운동을 했던 독립운동가도 해방이 도둑같이 뜻밖에 찾아왔다 그러니, 그죠? 이게 해방이라는 것이 잘 믿겨지지 않는 그런 사건이었던 겁니다. 미국 방송국에서 8월 15일 날 미국 방송국에서 일본이 망했다, 항복했다라는 그런 소식을 전하면서 미국 방송국에서 영어로 먼저 그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중국어로 일본이 항복했다라고 이야기해주고, 그 다음에 한국말로 일본이 항복했다라는 말을 미국 방송국에서 했어요. 화면 보시면 제가 캡처해왔는데 1945년 8월 15일 날 이렇게 미국 방송국에서
한국말로 이렇게 이야기했대요. 조선 동포 여러분, 일본은 무조건 항복을 하였습니다. 트루먼 대통령은 연합국 각 군대로 하여금 여러 공격 작전을 중지하라고 명령하였다고 하셨습니다. 이게 미국에서 그 일본이 망했다라는 소리를 먼저 들었다고 합니다. 그 다음 사진 캡처한 거 보시면,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하면서 동시에 미국 방송국에서 어떤 음악을 틀었냐 하면 우리나라 애국가 1절, 2절까지 틀어줬다고 해요. 한국 사람들 들으라고. 그러니 그 미국에 있던 한국 사람들은 그 이야기를 듣고 뭐예요? 꿈만 같았던 거예요.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태극기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 태극기 다 들어보세요. 우리 그때 그 기쁨을 우리가 한번 만끽하면서, 그죠? 우리는 못 느꼈지만 분명히 이것보다 한 배꼽 저는 기쁜 마음을 했을 거예요. 우리 애국가 1절만 해보겠습니다. 시작!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무궁화 삼천리 화려강산 대한 사람 대한으로 길이 보전하세. 아멘이죠? 아멘. 그래요. 그제서야 8월 15일 오전 지나서 이제 오후 되어서 막 그런 얘기들을 듣고 해가지고 그제서야 사람들이 믿겨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다른 것도 아니고요, 자전차도 아니고 자동차도 아니고 나라를 잃었다가 다시 찾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그런 민족이에요. 우리나라의 이 역사와 비슷한 역사를 가진 나라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이에요.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도 바벨론이라는 나라한테 점령을 당했어요. 그래서 나라를 빼앗기고 심지어 포로로 다 끌려갔습니다. 마치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 일본 탄광에 끌려가고 위안부로 끌려가고 살린으로 강제 이주당하고 하듯이 포로로요, 굴비 깨듯이 밧줄로 칭칭 묶어가지고 자그마치 1500km나 멀리 떨어진 바벨론 나라로 끌고 갔어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벨론 나라의 포로로 끌려가서 지낸 기간이 몇 년인가 하면 70년. 우리는 뭐 어떤 사람은 35년, 어떤 사람은 40년 뭐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우리보다 거의 배죠, 그죠? 70년 동안 포로로 지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야, 이 바벨론이란 나라 너무 강해. 우리는 다시 자유를 찾지 못할 거야. 이런 생각도 했을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점령했던 그 바벨론이라는 강한 나라보다 더 강한 나라가 갑자기 나타났는데 페르시아라는 나라가 나타났어요. 이 페르시아라는 나라가 나타나더니 바벨론을 팍 무너뜨린 겁니다. 그리고 그 안에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페르시아 왕이 이렇게 보더니, 야, 너네들은 바벨론 사람도 아니고 누구야? 예, 우리는 저기 이스라엘에서 포로로 끌려왔습니다. 그래? 너네 나라로 돌아가. 자유를 준 거예요. 70년 만에 그렇게 바벨론을 끌려갔다가 바벨론보다 더 강한 나라 페르시아에 의해서 자유를 얻은 거예요. 우리나라랑 비슷하잖아요. 우리도 일본에 점령되었지만 일본보다 더 강한 나라 미국이 일본을 무너뜨리고 우리가 해방되었지 않습니까? 약간 비슷해요, 역사가. 그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70년 만에 자유를 얻어서 그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상상도 못할 것 같아요. 70년 만에 노예 생활하다가 자유를 얻어서 집으로 돌아간다? 너무 기뻤어요.
그래서 노래를 불렀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면서 노래를 불렀어요. 그 노래가 뭐냐면 오늘 우리가 본 시편 126편 시편이에요. 1절에 보면 이래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시온은 이스라엘 사람들 가리키는 거예요. 예루살렘 가리키는 겁니다.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뭐라고요? 꿈꾸는 것 같았다. 꿈꾸는 것 같았다. 우리가 그런 말 쓰잖아요. 이거 꼬집으면서 이게 꿈이야, 생시야. 안 믿긴다는 거죠. 그러면서 2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때에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이게 찬양이라는 말이 원어에 보면 큰 함성, 큰 함성. 마치 우리 8월 15일 날 대한독립 만세 하듯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큰 함성이 입에 막 가득 찼었다라는 거죠. 우리나라가 1945년 8월 15일 해방되어서 기뻐했듯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해방을 맞아서 이렇게 기뻐했다. 그렇게 노래를 부르면서 다 이렇게 기록해 놓았어요. 근데요, 나라를 잃었던 경험이 있는 민족들은 기뻐만 해서는 될 일이 아닙니다. 해야 할 것이 있어요. 기뻐만 해서는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나라를 한번 잃어본 적이 있는 그런 민족들은 반드시 해야 할 일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 일이, 나라를 되찾은 이 큰 기쁨, 이 큰 일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임을 기억해야 돼요. 오늘 본문 3절에 보면 이리 말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기쁘도다. 야, 페르시아가 바벨론 무찔렀잖아. 야, 미국이 일본 무찔렀잖아. 그 페르시아 뒤에, 그 미국 뒤에 모든 역사를 움직이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신앙의 눈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믿기지 않는 큰 일을 경험할 때가 있어요. 이게 꿈인가 생신가 할 만한 그런 큰 일들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게 꿈이야 생시야 꼬집어보고 끝날 것이 아니라 믿기지 않는 큰 일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때에 우리는 반드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반드시 가져야 하는 생각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그런 신앙에 기반한 역사적인 인식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야 돼요. 나라를 잃었다가 다시 찾은 민족, 우리가 해야 할 일 두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수고를 감당해야 한다. 수고를 감당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5절에 보면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 6절에도 보면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 여러분, 해방 이후에 우리나라에 남겨진 것은 잠시뿐인 기쁨이었어요. 현실적으로는 황폐해진 땅덩어리 뿐이었습니다. 저기 청도에 가면 운문사라는 절이 있습니다. 그 운문사라는 절에 올라가는 길에 보면 양쪽에 오래된 소나무가 쫙 있는데, 소나무가 보면 다 이렇게 생겼어요. 소나무에 보면 저렇게 다 소나무에 상처가 나 있어요. 다 저래요. 소나무, 큰 소나무들이. 그죠? 저 소나무에 왜 저래 상처가 나 있을까? 제가 이제 궁금했는데, 여기 마침 그때 이렇게 산에서 이렇게 안내하시는 분들이 있죠. 가이드 하시는 어떤 할아버지를 만났는데, 그분이 그때 그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이게 일제시대 때 일본이 소나무에서 송진을 채취해 가려고 소나무에다 상처를 내고, 일부러 상처를 내고 송진이 나오면 그거를 가져갔다고 해요. 송진을.
여러분,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야, 소나무에서 송진까지 빼갔으니 안 가져간 게 뭐가 있겠어요? 안 그래요? 안 가져간 게 뭐가 있겠어요? 남아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뭐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가 70년 만에 돌아와 보니까 남아있는 거라고는 허허벌판, 폐허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집도 70년간 빈집으로 놔둬보세요. 다 부서지죠. 그거 뭐 있겠습니까? 요즘처럼 뭐 건축 자재가 좋은 것도 아니고, 그죠? 집도 폐허고, 논과 밭은 완전히 그냥 풀구덩이가 됐겠죠? 일할 의욕도 안 생깁니다. 심지어 이스라엘은 우리나라처럼 물도 많지도 않아요. 지금 당장 포로에서 돌아와서 좋긴 좋은데 지금 당장 먹을 게 없어요. 배고파 죽겠는데 애들은 엄마 아빠 배고파, 엄마 배고파, 엄마 배고파. 여러분, 그래도 사람이 이 종자씨는 먹을 수 없잖아요. 안 그래요? 애들은 배고파 배고파 울어도 종자씨는 먹지 않잖아요. 그거 들고, 그 부모가 그 종자씨를 들고 집에서 배고프다고 떼쓰고 울고 있는 애를 뒤로 하고 밭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종자씨를 심는 겁니다. 그 종자씨를 심은. 그래서 오늘 본문 5절과 6절에 보면 그래서 나왔던 말이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러 가는 자는,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사람들이 이야기되고 있는데 바로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은 그렇게 울면서 씨를 뿌리러 가는 그 사람들에게 반드시 곡식단을 거둘 것이다, 그렇게 약속하셨어요. 울며 씨를 뿌리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곡식단을 가지게 될 것이다. 잃어버린 나라를 다시 찾게 해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잃어버렸던 땅에서 내가 다시금 곡식을 얻을 수 있도록, 다시금 소망을 찾을 수 있도록 해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나라를 잃었다가 혹은 뭔가 소중한 것을 먼저 잃어버린 그런 모든 분들, 여러분, 우리가 감당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하면 울면서 씨를 뿌리는 수고를 감당해야 합니다. 뭐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고 뭘 할 게 아니라 외양간 고치는 수고마저 하지 않는다면 또다시 소중한 것을 잃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소중한 것을 잃어본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수고를 해야 돼요. 반드시 수고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수고라는 행위는 우리로 하여금 잃어버림이라는 그 허탈함 속에서도 소망을 얻게 하고, 수고라는 그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될 수 있는 그 희망을 주시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잃었던 나라를 되찾은 지 80년이 되었습니다. 나라를 되찾았다고 해서, 땅덩어리 되찾았다고 해서 이제 더 이상 찾을 것이 없다,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그런 신앙에 기반한 역사적 인식을 찾아야 됩니다. 탑재해야 돼요. 두 번째로, 모든 희망은 수고에서 나온다는 것을 알고 기꺼이 수고를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하였을 때에 소중한 것을 되찾을 때 오는 그 기쁨이 끊어지는 기쁨, 단절되는 기쁨이 아니라 80년의 시간이 아니라 800년의 시간이 지나도 계속해서 이어지는 기쁨이 되게 해주실 것입니다. 신앙에 기반한 역사적 인식을 가지고 수고에서 나오는 그 희망을 찾기를 원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우리의 이 기쁨이, 해방의 기쁨이 우리의 후손들의 기쁨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오늘 신앙에 기반한 역사적 인식을 가지고 두 번째, 기꺼이 수고를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